다 같이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엎여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계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 자격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또 하나님 주님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간자인 저의 모습을 오직 십자가 위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이 뜻하신 말씀만이 전포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님께서 정말 들려주신 말씀들을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9장 46절 또 46절부터 57절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서 전체의 흐름이나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의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 역시 자기 소견대로 세겜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모두 죽이고 권력을 잡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폭군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을 3년간 통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결국 그를 배반하고 에벳의 아들 갈이라는 인물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역에 분노한 이 아비멜렉은 세겜을 공격하고 불태우며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잔혹한 복수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 세겜의 망대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블리 신전에 이 보루로 도망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들은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신의 보호처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보루 위에 나뭇가지를 쌓고 불을 질러 안에 있던 남녀 약 1000명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보루는 헛된 소망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겼던 선택이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평탄할 때보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또 조급해질 때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빠르고 편한 길, 또 합법보다는 편법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이 말씀이 은혜롭기는 하지만 삶의 위기 앞에서 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이자 신뢰할 만한 답변으로 여겨지는지요.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좋은 글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또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는 누구이며 또 어디입니까? 이후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이동해서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 있었던 이 막강한 요새로 사람들이 도망치고 또 문을 잠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번에도 잔인하게 불을 지르기 위해 요새 입구에 다가갔을 때 한 여인이 요새 아래로 던진 이 맷돌 윗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고 맙니다. 스스로 죽음을 감지한 이 아비멜렉은 그 즉시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이 청년을 불러서 스스로를 찔러 죽이게 합니다. 스스로 왕이라 주장했던 이 아비멜렉은 죽음 앞에서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 죽게 되었다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한 또 우연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읽었던 것처럼 56절, 5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6절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아버지 기드온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해 하나님이 갚으셨고, 57절에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또한 그들 자신에게 갚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45편 8절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영원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처럼 분노함으로 그 즉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더디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이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고 또 참으시며 벌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후에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거나 오랜 기간 참다가 벌하시거나 심판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영원히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여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를 통해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사랑, 곧 당신과의 관계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며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순종함으로 선을 악으로 이겨야 할 대상 혹은 그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진실되게 이 질문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사가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러나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또한 모습이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함에도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정말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에 회칠한 그런 무덤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그 뜻이 내 뜻과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 하나님 그 뜻을 거역할 때 또한 많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고 참으시며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그 더디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혼내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 더욱더 우리와 가까워지려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또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한 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인되어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으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